반갑습니다. 미안해. 6년 만에 뵙습니다. 5년 6개월 만인가요? 네? 슬라이드. 네.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좀 한번 내려놓고 이렇게 슬라이드 있나요? 본문이? 구약성경 452쪽입니다. 사무엘상 25장 5절과 6절 말씀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아멘. 네, 목사 안수를 받은 지가 20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설교를 부탁을 받으면 언제나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설교 준비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는 설교를 쉽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설교 한 편을 준비하려면 본문과 씨름하는 시간부터 해서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설교를 한 편 부탁받고 한다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인데 우리 살롬교회는 고향 같고 또 친정 같은 곳이라 부담 없는 마음으로 부담 없이 편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정한 것은 살롬교회라는 이 이름 때문에 그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있을 때는 시온교회였는데 어느 순간에 유튜브에 보니까 제가 가끔 유튜브 영상을 보거든요. 목사님 설교도 듣고 하려고 유튜브를 보는데 어느 순간인가 샬롬교회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 카톡으로 여쭤봤더니 원래 이제 다큐멘트 상에는 그렇게 돼 있었고 그래서 이제 공식화하면서 그렇게 샬롬교회로 하기로 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설교 부탁을 받고 준비하면서 샬롬교회니까 샬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샬롬이라는 이야기는 잘 알 겁니다. 히브리어 단어 중에서 가장 유명한 단어가 샬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샬롬은 히브리어로 평안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말에 안녕하세요 할 때 그 안녕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도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하고 마샬롬카 뭐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다윗이 자기 부하 10명을 보내서 마온에 사는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인사를 전하는데 여기에 샬롬이라는 말이 3번이 연거푸 나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히브리어로 샬롬이 들어간 인사말 중에 아주 최고의 인사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인사말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6절 후반부에 보면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 평강하라 한 이 말이 샬롬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는 평강하라. 우리말로는 이렇게 이제 말을 만들어서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에 보면 샬롬 자체가 이제 평강하라는 동사니까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아타 샬롬. 여러분들이 샬롬은 다 아니까 아마 다 들리실 겁니다. 베아타 샬롬, 우베이트 카 샬롬, 베콜 아쉐르 레카 샬롬. 샬롬이 3번이 나오는데요. 처음 배, 우 이건 다 접속사 and입니다. 그러니까 무시하시고 세 가지를 이제 살펴보면 처음 나오는 게 아타 샬롬입니다. 아타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너입니다. 유입니다. 유.
때 이제 히브리어는 남자 여자를 좀 가리는데 남자한테는 아타 그러고 여자한테는 아트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 여자가 좀 다른데 나발이 남자니까 아타라고 했고요. 그래서 아타 샬롬, 너 샬롬입니다. 너 평안, 너 샬롬.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우 베이트카 샬롬인데요. 우는 접속사고 베이트카 이게 뭐냐면 베이트는 여러분 아시죠? 베이틀레헴 뭐죠? 베이틀레헴, 베들레헴 떡집이죠. 레헴은 떡집이고 떡이고 베이트가 집입니다. 집. 그러니까 베이틀레헴 여기 집이 베이트인데 베이트카 샬롬입니다. 카는 뭐냐면 너의라는 그 소유격을 만드는 게 붙을 때 카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남성형인데요. 카인데 그래서 베이트카 베이트인데 카 너의 집입니다. 너의 집이 너의 하우스가 너의 홈이 평안하라 샬롬.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베콜 아쉐르 레카 샬롬입니다. 자, 배도 여기서 접속사니까 빼고요. 콜은 뭐냐면 영어의 all에 해당하는 거예요. all 모든 것. 그 다음에 아쉐르는 영어의 접속사 대세에 해당하는 겁니다. 모든 것인데 어떤 모든 것이냐 설명하기 위해서 아쉐르를 붙였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게 레카인데 레는 뭐냐면 누구누구의 무엇의 할 때 쓰는 그 뭐라 그래 전치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건데 뒤에 또 카가 붙었습니다. 아까 베이트 카 할 때 뭐라 그랬죠? 베이트는 집인데 카가 붙으면 너의 집이 됐죠? 여기도 레는 누구누구 애인데 카가 붙으면 뭐가 됩니까? 너애가 되죠. 너의 모든 것. 그래서 너의 모든 것이 샬롬, 평강. 너 평강, 너의 집 평강, 너의 모든 것 평강. 그래서 영어로 해보면 여러분들이 영어가 익숙하실 테니까 You shalom, your house shalom, 그리고 all that belongs to you 아니면 all that yours shalom. 그렇게 이 세 가지로 해서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는 또 세 번을 하면 완벽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너도 평안하고 너의 집도 평안하고 너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평안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런 인사보다 더 훌륭한 인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보다 더 훌륭한 평안의 인사는 세상에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꽤 오래됐습니다.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저희 교회에서는 예배 순서 마지막 부분에 서로 평안 인사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이 히브리어로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몇 년 하고 나니까 주일학생 꼬맹이들도 그냥 다 합니다. 히브리어로. 베아타 샬롬, 우베이트카 샬롬, 베콜 아쉐르 레카 샬롬. 얼마나 좀 짧잖아요. 샬롬이 3번 나오니까 뭐 어렵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능하다면 이 히브리어로 샬롬의 평안의 인사를 서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다윗이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보내서 인사를 한 장면입니다. 이 당시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런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이 이제 사무엘로부터 사울 다음 왕으로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골리앗을 이기는 또 엄청난 그 전과를 세우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민족들로부터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사울의 칼을 피해서 여기저기 광야로 도망 다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 1절을 보면 우리가 1절은 읽지 않았지만 1절을 보면 사무엘이 죽음에 라고 하면서 25장이 시작됩니다. 다윗에게 안수하고 차기 왕으로 내정하면서 안수했던 사무엘이 그나마 그동안 사울 왕에게 쫓겼던 다윗에게는 자기를 왕으로 안수하고 했던 사무엘이 든든한 후원자요 지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마저도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외톨이 같은 신세가 되어버린 어디 의지할 데도 없고
자기를 가장 든든하게 지지해주고 후원해주던 사무엘도 죽은 상태에서 더 안전한 곳으로 피하기 위해서 마온 광야로 이렇게 이제 피해 다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피해 다니던 이 광야 가까운 곳에 마온에 이 나발이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집은 생업이 갈멜에 있고 부하여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절에 부자인지 이 양의 수, 염소의 숫자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다윗이 숨어 지내던 광야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 부자가 있었고, 그리고 그가 치는 가축들이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에 가보면 우리가 이제 광야를 보게 되는데요. 광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그냥 모래만 있는 사막이 아니라 돌덩이 그런 황무지지만 또 비가 오고 할 때는 풀들이 조금씩 돋아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사람들이 풀이 난 그 황무지들을 양떼를 이끌고 끌고 다니면서 풀을 뜯어 먹이고, 또 풀이 없어지면 또 이동해서 풀이 있는 황무지를 찾아가서 또 조금씩 나 있는 풀들을 양에게 먹이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양을 목축하는 광경을 볼 수 있는데요. 아마 다윗이 숨어 살던 광야에도 이 나발이 키우던 목자들이 이 양떼를 이끌고 와서 또 풀이 나면 먹이고 하면서 그 다윗이 숨어 살던 넓은 광야 지대를 함께 지내면서 생활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나중에 이제 뒤에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나발에게 하는 말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다윗이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 다윗이 나발의 가축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축을 치러 다니다 보면 도적대도 만날 수 있고 야생 짐승들의 습격을 당할 수도 있는데, 다윗과 다윗을 따르던 이제 수십여 명의 그런 군사들이 같이 지내면서 그 나발의 목자들이 양을 치는 것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이 한 마리도 양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줬던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발이 양의 털을 깎는 시즌이 되었습니다. 양의 털을 깎는 시즌이 되었는데요. 나발이 양의 털을 깎는다라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을 키우는 사람이 양의 털을 깎는다라는 것은 농사 짓는 사람이 추수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양을 키우는 사람이 양털을 깎는 것은, 그것도 이제 그 지역의 거부인 나발이 양털을 깎는 날이다라고 하면 그 동네 사실 어떻게 보면 축제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동안은 나발의 양떼를 자기들이 있으면서 지켜주고 보살펴주고 했지만 뭐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었지만, 이제 양털을 깎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잔칫날과 같은 그런 분위기니까. 옛날 보면 우리 한국에도 동네 그 큰 집안에 잔치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길거리에 개들도 떡 하나라도 더 주워 먹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이제 나발의 집안에 양털을 깎으면 이제 잔칫날이 되었으니 우리 광야에서 숨어 사는 나와 내 부하들을 먹을 것도 좀 챙겨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부하들을 10명을 보내서 이제 인사를 하면서 평안을 전하면서 먹을 것을 조금 나누어 주었으면, 잔칫날 그 풍성한 음식들 가운데 우리를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부하들을 보내서 평안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하들이 다윗의 말을 가지고 가서 나발에게 베아타 샬롬, 우베이트카 샬롬, 베콜 아쉬에르 레카 샬롬 하고 최고의 그 평안의 인사를 전한 것입니다. 다윗은 나발의 진정한 평안, 진정한 샬롬을 원해서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샬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그가 양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도둑대로부터 들짐승들로부터 그를 보호해 주었고, 그리고 어쩌면 이미 자기가 왕은 아니지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앞으로 다스리고 보호해야 할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에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또 나발과 그 소유물들을 지키는 일을 꺼리낌 없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가 양털을 깎는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잔칫날이 되었고 좋은 날이 되었으니 우리를 좀 생각해 달라라는 의미로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공손하게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인데요. 이렇게 샬롬의 인사가 전해졌을 때 그것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나발이 만약에 다윗의 그 샬롬의 인사말을 깨닫고 알아듣고 그리고 평안으로 반응하고 그 샬롬의 인사를 받을 수 있는 아량과 마음이 있었다면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샬롬의 인사를 샬롬으로 받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그 샬롬의 인사가 복이 되는데 샬롬의 인사를 저주로 받게 되면 오히려 자기에게 독이 되고 저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어리석은 나발은 다윗의 샬롬의 인사를 샬롬의 인사로 받지 못하고 저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과 11절도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다윗의 인사에 대해서 나발이 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나발은 다윗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 요즘 각기 자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앞에도 보면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보면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고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고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다라는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내가 왜 그 사람을 상관해야 되느냐? 자기 주인을 버리고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더라 하면서 다윗을 비아냥거리고 비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을 보면 이미 잔칫날, 양털을 깎는 이 잔칫날, 양털 깎는 일꾼들과 집안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 음식을 많이 장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떡도 장만했고 물도 장만했고 양털 깎는 자를 위해서 고기도 잡았고 잔치 음식을 마련했는데 이걸 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 도망자에게 나눠줘야 되느냐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했고 다윗을, 사울 왕을 배반한 어떤 반역자처럼 여기면서 다윗을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 아비가일은 반대로 지혜로운 여인으로 다윗의 이 인사가 샬롬의 인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 나발이 다윗의 샬롬의 인사를 저주의 말로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서둘러서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먹을 음식을 풍성하게 장만해가지고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싣고 다윗에게 달려간 겁니다. 이 음식을, 이 많은 음식을 갑자기 준비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집안 잔치하려고 많이 만들어 놓은 것 가운데서 풍성하게 준비해가지고 다윗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나발의 그 저주의 말을 듣고 다윗이 화가 나서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나발과 그 가족들을 다 멸하려고 다윗이 달려오던 그 길 앞에 아비가일이 가서 무릎을 꿇고 자기 남편의 어리석음을 용서해달라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샬롬의 인사를 저주로 받았던 나발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지만 샬롬의 인사를 샬롬으로 평안으로 받은 아비가일은 자기 가족을 위험에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열흘 후에 나발은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비가일은 남편이 죽은 이후에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아비가일의 미모에 반해서 아내를 삼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3절에 보면 아비가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용모가 아름다워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다윗이 볼 때 샬롬의 인사를 샬롬으로 복으로 받을 줄 아는 지혜로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아비가일을 눈여겨보고 좋게 보고 또 아내를 삼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뒤로는 이제 아비가일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제가 추측해 보건대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된 이후로 다윗이 왕으로서 통치해가는 과정 속에서 어렵고 힘든 어떤 선택의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그 곁에서 이런 샬롬의 인사를 복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조언을 하는 그런 현명한 여인으로서의 아내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샬롬의 인사를 해야 합니다. 샬롬의 인사는 그런 형식적인 인사가 아닙니다. 입으로 그냥 샬롬 샬롬 이렇게 한다고 그것이 샬롬의 인사가 아니라 정말 상대방을 염려해주고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평안을 빌어주는 것, 그것이 샬롬의 인사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사람의 평안을 위하는 마음을 전하는 것이 샬롬의 인사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그런 샬롬의 인사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또 샬롬의 인사를 전할 때 그 샬롬의 인사를 복으로 받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샬롬의 인사를 전하는데 나발처럼 그것을 저주로 반응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아비가일처럼 샬롬의 인사를 샬롬으로 받고 받을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낯선 사람이 마을에 찾아왔을 때 샬롬을 위함이냐라고 묻는 장면들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제일 가까이에 보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붓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다윗의 마을이 어디죠? 베들레헴이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지 하면서 베들레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사무엘이 찾아갔을 때 베들레헴 성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평안을 위해 오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샬롬 베에카? 베에카는 이제 아카는 아까 뭐라 그랬죠? 유죠? 당신이 오다의 동산 변형인데요. 당신이 오셨습니까? 베에카, 샬롬 베에카, 당신이 평안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샬롬을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하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평안을 위함입니까? 하고 묻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평안을 위함이냐? 이것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또 어떤 사람이 어떤 뭐 찾아와서 어떤 요청을 한다거나 할 때 그것이 평안의 요청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하고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제 삶 속에서도 이렇게 쭉 돌아보면 샬롬의 인사였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것을 제가 그 당시에는 뭐 샬롬의 인사다라고 알고 반응하지는 않았지만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에게 복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것이 그런 요청들이 샬롬의 요청이었고 제가 지혜롭게 잘 반응을 했기 때문에 제게 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 제가 그것을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아마도 꼬였겠죠. 그런 순간들이 여러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처음 두 가지는 우리 공진 목사님과 우리 김순정 사모님과 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온 것이 이제 마틴이라고 테네시주에 있는 조그만 도시 마틴으로 이제 처음 미국 유학을 결정하고 왔습니다. 올 때 결혼을 하고 이제 한 2년 지나면서 이제 둘째가 태어난 지 6개월도 안 된 그런 상태에서 영어 토플도 없이 토플 500점도 안 되는 실력을 가지고 유학은 어떻게 가보겠다고 하면서 하다가 어떻게 이제 아는 분들을 통해서 길을 알게 된 것이 이제 어학 코스가 있는 학교에 가게 되면 토플 없이도 갈 수 있고 거기서 이제 어학 토플을 만들거나 뭐 하면 이제 언제든지 원하는 학교로 트랜스퍼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 토플 하면서 학원에서 전전하지 말고 일단 가서 영어를 늘리자라는 마음에 집사람과 애 둘은 남겨놓고 혼자 마틴 테네시 주립대학이 있는 어학 코스가 있는 학교로 갔습니다.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온갖 많은 생각들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 공진 목사님이 그때 유학생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한인교회가 있다는 얘기도 저는 못 듣고 사실 갔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학교라 한국 사람들도 별로 없고 한국 교민들도 없다는 이야기는 들어서 한국 교회도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했고 혹시 있더라도 한국 사람들하고는 절대 안 만나고 빨리 영어를 늘려야 되니까 영어를 늘려서 신학교를 정해서 가야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올 수 있다는 생각에 한국 사람들 절대 안 만나고 이제 그럴 것이라고 이제 다짐을 하면서 갔는데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음성이 뭐였냐면 네가 목사인데 가서 한국 학생들 가운데 예배드리기 한국말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할래?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비행기 열 몇 시간을 타고 오면서 고민하다가 마지막 내리기 직전에 대답한 것이 그래도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목사인데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내렸거든요. 근데 이제 내려서 우연히 이제 룸메이트를 하게 된 분이 한국 분이었는데 그분한테만 이제 제가 사실은 목사고 거기 이제 MBA로 해가지고 이제 어드미션을 받아서 그 학교에 가기는 했지만 코스하고 MBA를 하겠다고 받아서 가기는 했지만 신학교로 이제 토플만 나오면 떠날 거다 이제 그분한테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업을 들어갔는데 느닷없이 공진 목사님이 저를 아마 홍 집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홍 집사님을 통해서 저를 부르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알았을까 그랬더니 그 룸메이트 아저씨가 이제 그 반에서 이제 한국 분들이 한국 교회 오라고 전도하니까 자기는 룸메이트가 목사님이어가지고 교회 안 다녀도 된다고 아마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를 부르셔서 이제 갔는데 그때 공진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5년 정도 아마 유학생 목회를 하다가 이제 떠나실 계획을 세워놓고 학생들과 함께 후임 목사님 보내달라고 기도를 뜨겁게 하고 계셨던 찰나였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어학코스에 목사가 왔다는 소문을 들으시고 하루 만에 저를 부르셔가지고 제가 이제 가서 목사님을 뵀는데 그때 목사님이
유학생 교회를 맡아달라는 요청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고민했던 것은 한국 사람 만나지도 않고 빨리 영어를 늘리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비행기에서 내렸는데 이제 그런 요청을 하셨을 때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요청, 사실 교회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내가 교회를 맡았는데 아무리 유학생 교회지만 맡았는데 한 6개월 있다가 내가 토플 점수 만들어졌고 신학교 정해졌다고 교회를 버리고 갈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내가 목적이 유학을 목적으로 왔지 유학생 목회를 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닌데 이제 그 요청을 해 오셨기 때문에 사실 혼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 그것을 제가 이제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제 아마 한 달, 두 달 만이었네. 한 달 만부터 두 달부터 이제 제가 공진 목사님이 맡고 있던 마틴 한인교회와 머레이 한인교회 두 유학생 교회를 맡아가지고 이제 한 4년을 목회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우리 공진 목사님과 인연이 생겼고 제 미국 생활하는 동안 늘 멘토가 되어 주셨고 그곳에 있으면서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그곳에서 또 이제 처음에 MBA는 유학 오기 위해서 비자 길게 받기 위해서 MBA 어드미션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거기서 MBA도 마쳤고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이제 제 신학적인 그런 진로들이 그 이후에 이제 하나하나 결정되어서 나가서 마지막 학위까지 그렇게 연결되어 갔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 요청이 공진 목사님의 요청이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하셨던 샬롬의 인사가 아니었던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유학생 목회에서 떠나서 그다음에 이제 신학교로 옮겨갔다가 석사과정 칼빈에서 마치고 미시건 칼빈에서 마치고 이제 박사과정 어플라이를 할 무렵인데요. 이제 어플라이를 하면서 시카고 이제 트리니티 신학교를 마음에 두면서 어플라이를 원서를 반쯤 쓰다가 화딱지가 나서 원서를 집어 던져 버렸었어요. 왜냐면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막 이제 토플도 다른 학교들은 신학교들 보통 박사과정 옛날 스케일로 580점인데요. 요즘 스케일로는 제가 그 인터넷 찾아보시니까 요즘 그 인터넷 베이스로 92점 그리고 237점 그 컴퓨터 베이스로는 이렇게 요즘 점수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보통 580점 요 정도만 받으면 박사과정들 신학교들이 보통 받아주는데 이놈의 트리니티는 600점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스케일로 하면 100점. 우리 예림이는 100점을 우습게 넘기고는 아빠를 비웃겼었는데 저는 출동살동 해가지고 마지막 토플 점수 받은 것이 599점이었습니다. 600점을 요구하는데 599점을 받았어요. 그러니 원서 쓰면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래갖고 쓰다가 미니멈 600을 요구하는데 599점 가지고 원서를 내면 되지도 않을 텐데 하고 집어 던져버리고 뭐 다른 것도 또 무슨 뭐 스피킹 테스트도 내려는데 스피킹 테스트는 뭐 6개월에 한 번씩 시험을 보더라고요. 시험 보는 장소도 뭐 차를 한 4시간씩 타고 가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는 가능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건 불가능하다 그러고 집어 던져버리고 이제 다른 학교들만 원서를 냈었는데 우리 김순정 사모님이 하루가 멀다고 전화가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시카고 트리니티 꼭 원서 내라고 전화를 하시는데 원서를 안 내놓고 냈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낸 매일 전화하시는데 안 내겠다고 하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반쯤 쓰다가 만 것 그냥 내나 보자 그러고 이제 다 채우고 점수도 그냥 점수 나온 대로 600점 요구를 해도 599점 나온 거 그냥 들이밀고 그냥 서류 준비된 것만 스피킹 테스트는 안 했으니 안 내고 그냥 준비된 것만 다 냈어요. 그리고는 되지도 않겠지 기대도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면접 과정에서 저쪽에 어디죠? 그 콩콜디아 신학교라고 그 루터란 신학교 한 군데에서는 면접을 했는데 디렉터 한 사람이 저를 너무 좋게 봐가지고 면접 보고 왔는데
세크레터리가 이메일이 와가지고 너는 풀 스칼라십을 줘가지고 부를 테니까 딴 데 절대 가지 말고 우리 학교 올 생각 해라 라는 이메일이 왔어요. 그리고 딴 그 면접 같이 본 사람들한테 절대 얘기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업돼가지고 야 풀 스칼라십은 생활비까지 다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업돼 있는데 발표 일자에 발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궁금해가지고 이메일을 보내봤더니 디렉터 교수님이 절 면접한 교수님이 갑자기 심장 수술을 하셔가지고 생사를 오락가락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회복하고 돌아와야 결정이 나니까 기다려라 하면서 계속 한 달, 두 달 질질 끓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갑자기 제일 먼저 어드미션이 온 것이 트리니티에서 어드미션이 왔어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제가 이제 역사신학 분과로 지원을 했는데 네가 원하면 그러니까 TA죠. TARA, 티칭 어시스턴트나 리서치 어시스턴트 교수님 도와주는 조교 역할을 하면서 하겠다 그러면 장학금도 주겠다라고 제안이 온 거예요. 이거 전혀 입학에 대한 기대도 없었던 학교에서 이렇게 오니까 너무 뭐랄까 일로 하나님이 가라는 이야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딴데 이제 나중에 이제 다른 곳에 어드미션들이 더 왔는데 거들떠 보지도 않고 이제 트리니티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김순정 사모님이 계속 전화하셔서 원서 넣으라 기도하고 있으니 원서 넣으라는 그 이야기를 되지도 않을 걸 왜 저러실까 이러고 제가 그냥 거절해버렸다면 그것을 샬롬의 인사로 받지 못하고 거절을 해버렸다면 아마 제 인생은 또 다른 길로 이제 갔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그나마 그때는 뭐 제가 샬롬의 인사라고 생각하는 뭐 그런 지혜가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걸 거절하지 않고 받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뭐 억지로 하기는 했지만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했지만 그것을 받았을 때 제 인생의 복이 되었던 것을 또 경험을 했습니다. 또 마지막 하나는 한국에 돌아가서 상황인데요.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제 교단적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 교단을 잘 모르실 텐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이라는 교단에 제가 속해 있었습니다. 전라도가 많은 그런 교단인데요. 옛날에 이제 80년대인가 그 합동 측에서 이렇게 이제 뭐 그런 정치적인 문제로 나눠지면서 경상도 전라도 이런 식으로 나눠지면서 이제 전라도 쪽 교회들이 거의 다 이제 갈라져 나와서 이제 개혁교단을 만들었는데 뭐 하여튼 거기에 이제 속해 있었는데 제가 유학하는 동안에 개혁교단의 반 이상이 이제 쪼개져 가지고 합동 측하고 교단 대 교단 합동을 해서 이제 그 총신대 측이죠. 합동 측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신분이 합동 측으로 노회가 전체가 이제 다 가버렸으니까 그렇게 옮겨졌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가서 이제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면서 노회를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뭐 총회 설립 100주년 뭐 이러면서 이제 뭐 또 교단 합동한 사람들을 위해서 뭐 총신대에서 여름 방학을 이용해서 뭐 특별 인텐시브 교육을 해서 총신대 졸업장을 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미 이제 큰 교회 몇몇 목사님들은 편목 과정을 하신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교단 대 교단이 통합을 했는데 왜 총신대 가서 편목을 해야 되고 왜 거기 가서 재교육식으로 그렇게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이제 합동 측은 총신대를 졸업해야만 목사 안수를 주고 총신대 그 합동교단에 속한 교회에 이제 청빙을 받아서 가려면 총신대를 졸업해야만 된다라는 그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총신대를 안 나온 사람들은 목사가 될 수도 없고 합동 측 교회에 청빙될 수도 없고 한 그 제약이 있는데 이제 교단 대 교단 통합을 하면서 개혁 측 목사들은 예외로 한다라는 조항을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다들 그 교육을 받고 총신대 졸업장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이제 노회에서 반대를 했는데 그때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튀지 말고 그냥 같이 해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이 필요 없는 걸 왜 하면서 머리를 숙이고 자존심도 없냐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저거는 유학 갔다 왔다고 튄다 이렇게 노회 안에서 이야기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튀지 말고 그냥 묻어가자. 그때 사실은 제가 이제 여기서 졸업 논문을 안 끝내고 간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논문 쓰기도 바쁜데 내가 거기 가갖고 여름방학 그 2달을 총신대에 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수업을 듣고 앉아 있어야 되겠느냐고요. 지금 논문 쓸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그래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 튀지 말고 그냥 묻어가자 하는 마음에 그냥 순종하고 가서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졸업장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 그 여름에 뭐 2년을 하긴 했지만 여름방학 2번 그 수업 열 몇 개 듣고 이제 졸업장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저는 뭐 총신대 졸업했다라고 이제 이제 다른 분들은 막 이제 명함에 쓰고 다니는데 저는 그거 쓰기도 사실 낯간지럽고 부끄러워서 이제 쓰지도 않고 그러고 살았는데 오히려 이제 저는 그 수업 듣는 동안에 수업 들으면서 이제 나이 드신 목사님들 그 숙제 내주는 거 책 읽고 뭐 그 레포트 써오라는 거 힘들어 하셔서 제가 이제 요약 쫙 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수업 안 듣고 저는 그 숙제 요약 책 다 요약하고 해가지고 파일로 만들어서 막 다 뿌려드리고 그거 갖고 이제 숙제 내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도움이라도 되지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수업을 들었는데 나중에 그게 제게 복이 될 줄은 저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근데 올 초에 총신대 교수님 한 분이 우리 트리니티에서 잠깐 봤던 분인데 교회 정치행정 과목을 가르치는 자리가 나는데 지원을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총신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총신대에서 강의를 한다는 것은 꿈도 꾸지 않고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꿈도 안 꾸고 있었는데 그런 제안을 해 오셨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사실은 안면만 있지 친하지도 않았던 분이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이제 그 과목에 대한 이제 교수 용원을 충원하는 그것을 보고서 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내가 전공이 뭔지 졸업을 했는지도 모르시는 분이 내 생각이 나서 또 서로 연락 안 하고 있으니까 서로 연락처도 모르고 있었는데 수소문 해갖고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목회하시니까 교회 법을 좀 가르치실 수 있으시죠? 이러고 묻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칼빈에서 전공한 것이 교회 정치행정을 전국에서 장로교 헌법을 전공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트리니티 와서 역사신학으로 하긴 했지만 그것도 장로교 헌법의 원류를 찾아서 좀 전공을 더 깊게 해보자 해서 이제 제네바 교회 헌법, 칼빈의 제네바 교회 헌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한 것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역사신학으로 박사하긴 했지만 제 전공은 장로교 헌법이 제 전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원을 해보라고 곧 공지가 날 거라고. 그래서 그 전화가 안 왔으면 제가 뭐 공지 나는 거 살펴보지도 않았으니까 지원을 하지도 않았을 텐데 근데 이제 공지 난 것을 보고 이제 지원을 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서류에 뭐가 있냐면 총신대 졸업장. 총신대 신대원 졸업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이제 하면서 그 여름학기 2번 해가지고 그 뭐 졸업장 준다고 해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라도 될까 해갖고 이제 졸업장을 받아지나 해서 총신대 홈페이지 들어가서 했더니 졸업증명서가 받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제출했더니 그것으로 오케이가 됐어요. 그래서 지난 봄학기부터 제가 총신대에 가서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샬롬의 인사로 전해올 때 그것을 샬롬의 인사로 받을 수 있는 지혜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도 여러분들이 저를 샬롬의 인사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담 없이 또 친정에 온 기분으로 섰습니다. 사실 아이들 만나러 오고 또 아이들과 함께 여행할 계획을 세우면서 왔기 때문에 양복도 준비해가지고 오셔서 지금 넥타이도 못 매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섰는데, 그래도 친정에 온 기분으로 여러분이 또 넉넉하게 받아주실 것으로 알고 또 샬롬의 인사로 불러주셔서 저도 그것이 저에게 또 복이 될 줄로 알고 여러분들에게 와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샬롬교회 성도들이 항상 서로에게 샬롬의 인사로 문안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샬롬의 인사를 할 때 그것을 축복으로 서로 받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샬롬의 인사를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아멘. 베아타 샬롬, 우베이트카 샬롬, 베콜 아시에르 레카 샬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이 나발에게 전한 정말 아름다운 인사, 샬롬의 인사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인생에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또 샬롬의 인사를 전하게 하실 때 우리들이 그것을 샬롬의 인사를 깨닫고 그것을 복으로 받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발처럼 어리석게 샬롬의 인사를 저주로 받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비가일처럼 샬롬의 인사를 샬롬으로 받아서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날마다 샬롬으로 문안하고 인사하며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아름다운 우리 샬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